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절대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오늘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말이죠. 우리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맥주절뿐만 아니라 유월절도 지켜야 될 것이고 또 무교병도 먹어야 될 것이고 다 이곳에 있으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비행기 티켓팅 해가지고 이게 절대적인 신약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발견하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장로교회 본산지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런 절기 같은 것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죠. 그냥 주일 예배만 이렇게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어떤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는 이것이 물론 율법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건덕에 대단히 유익하며 꼭 지키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7월 첫 주, 원래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교훈이 무엇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원래 본문은 이 한 절이 되겠죠. 26장 16절 우리 한 절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받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직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곡식 이렇게 심어서 그것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매번 돌아다녀야 됐습니다. 짧게는 며칠 만에 이렇게 또 짐을 싸서 옮겨 다녀야 됐고, 물론 길게는 1년을 머무르는 그런 곳들도 있었지만은 심고 나서 며칠 후에 떠날 건데 열매를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을 처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1년 넘게 그 자리 한 곳에서 머문다 할지라도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 곡식을 재배할 만한 그런 조건과 환경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뭘 줬어요? 만나를 주셨죠.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만나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난다 그랬습니다. 꿀 섞은 과자 맛 같은 그런 만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셔서 그것을 이제 새벽마다 걷어가지고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면 또 마치 이슬이 내린 것처럼 사방에 이슬이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가지고 또 그거 걷어가지고 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빻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 계명은 그 당시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이제 만나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동안은 조금 왔어요. 곡식 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둬들이기 전까지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없어지면 뭐 먹고 살라고. 한동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만나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서 먹는 순간에 그 만나가 이제는 더 이상 사라져 버렸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너희가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재배해서 먹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저는 첫째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의 삶은 곡식을 거둘 만한 그런 좋은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거기서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삶이 광야 아닙니까? 사실은 열매를 기대하기는커녕 사람이 살아가기에도 어려운 것이 광야 아닙니까? 그냥 불뱀이나 전갈이나 살만한 곳이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좋은 환경과 이 조건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의미일까요? 젖이 흐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젖이 흐르려면 소하고 양이 있어야죠. 소하고 양. 소에서부터 젖이 나오죠. 양에서 젖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소하고 양이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다. 풀이 많은 땅이다. 광야처럼 황폐한 그런 땅이 아니라 풀이 있는 땅이다. 풀이 많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꿀이 흐르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꽃이 있어요. 꿀이 흐르려면 꿀벌들이 있어요. 요즘에 꿀벌들이 많이 사라진다 하더라고요. 꿀벌들이 많이 사라진다는데, 꿀이 있으려면 꿀벌들이 꿀을 따야 되잖아요. 어디서? 꽃에서.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의미, 숨겨진 의미는 뭡니까? 그거는 풀이 있고 동물들이 자라기에 좋은 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꽃이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따거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 광야를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광야, 그 척박하고 힘겨운 그 광야 생활을 살았던 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매를 거뒀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 좋은 환경 거저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럴 수 있겠죠. 첫 세대야 그때를 생각하고,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거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저절로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은혜라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은혜, 당연한 것 아니,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였다. 은혜. 모든 것. 우리 김순희 사모님이 선곡하셨습니까? 탁월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 좋은 환경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전히 살기 힘든 부분들도 있죠.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기에 우리나라는 정말 한 5, 60년 전부터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6.25라고 하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룰 만큼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요. 보릿고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혹시 보릿고개가 뭡니까? 보리를 언제 거둬요? 원래 우리나라가 봄에 거두고 그것을 이제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벼는 언제 거둬요? 가을에 거두죠. 보리를 거두고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살다가 보리 거둔 것이 떨어질 시기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아직까지는 벼농사 이제 벼를 이제 재배하지 않은 거죠. 벼를 수확하지 않은 거죠. 그 사이가 있어. 사이가 너무 힘든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 보릿고개라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힘든.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근초 초근목피, 그죠? 초근목피.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그 풀뿌리를 뽑아가지고 먹고 또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는다 하는 그러한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가 참 급속도로 발전해서 세계 10위권, 이제는 객관적으로 절대 빈곤은 우리나라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빈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는다.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꽤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나라에서나 지자체에서 막 그냥 이렇게 많은 복지비를 이렇게 줘서 적어도 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 선진국 정도 됐으면은 이 정도 최저 생계비,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7, 80만 원, 8, 90만 원 어느 정도로 해서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명목을 붙어서라든지 살게끔 해주는 그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참 너무나도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을 보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그러한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이슬람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냉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오히려 위협을 받고 순교의 각오로 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들 바로 위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 해림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세터민이라고 하죠. 세터민, 탈북민들을 섬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적으로 한 7, 80명 정도 됩니다. 평균 한 50명 정도씩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또 그분들 또 초대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까지 갔었냐면은 저기 하나원도 갔었어요. 하나원.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국정원을 거칩니다. 1차적으로 국정원에 가서 다 조사해요. 다 설명하고 간첩 아닌가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3주 정도 하나원을 또 거치게 됩니다. 이 하나원은 뭐냐면 한국에서의 생활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국정원은 조사하는 거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원은 한국 생활을 도와주는 것이죠. 정보도 주고 어떻게 취업해야 되는지, 어떻게 한국에서 생활에 병원 가야 되는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원이죠. 그래서 국정원은 들어갈 수 없지만은 하나원은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선물들 많이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원에 이렇게 가서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조별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3, 3, 5 모여 가지고 대화를 나누라 그래요.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들어온 지 몇 주 안 된 거죠. 그죠? 예, 국정원 3주, 하나원 한 3주 정도 거치니까 이제 뭐 한 달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뭐 막 북한 사투리를 막 씁니다. 사투리를 막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조금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래요. 누구 넘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저희 북한에 남아 계신 분들이 누구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족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벌써 금방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북한에 남겨준 가족들 생각하면 벌써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 야, 우리나라 이렇게 여기서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당연한 것 아니야? 이거 다 받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맥주 감사절은 뭡니까? 당연한 것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좋은 환경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수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23절, 23장 16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감사하되 우리가 수고한 것을 거둘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의 이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걷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농부에게 물어보십시오. 농부에게 수고만 하면 다 거둘 수 있습니까?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다 거둘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뭄이 들면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가뭄이다 비가 오지 않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또 홍수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이게 다 쓸려 내려가지 않을까. 농부는 이래저래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뿌린다고 해서 땀을 흘려서 수고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거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양파값이 폭등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파값이 폭등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참 우습습니다. 왜 양파값이 폭등했습니까? 왜 양파값이 폭등했을까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양파값이 폭락했다는 거예요. 양파값이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양파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는 인건비도 나오지 않겠다. 인건비도 너무 싸.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걷어봤자 이건 너무 값이 싸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밭을 갈아엎었답니다. 밭을 갈아엎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밭을 갈아엎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파값이 또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양파가 필요한데 나오지 않게 되었다. 야, 이게 농부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농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영업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업가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노력하고 투자하지만은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학생들, 기말고사 잘 봤습니까?
예, 기말고사가 이제 몇 주 전에 끝났는데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다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니죠. 물론 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한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보장되기는 하겠지만은, 그런 어떤 경우는 더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지난번보다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선생님이 저 구석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지만은,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그 결과를 얻는 것이 반드시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고 시험날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시험을 망쳤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해버려서 답안을 밀렸었다는 아이도 봤어요. 답안을 밀렸었다는 아이,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너무 아쉽고. 그래서 부린 것을 거두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거기까지만 밭에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데 그걸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만나는 당연하지. 만나는 그래 뭐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이 맥추절, 이 밀과 보리, 이거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그것을 거뒀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 돼야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닌데,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 당선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죠. 시의원 되는 것도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매일 와서 떠들어요. 그 사람 이름만 알아요. 다른 사람 내가 하나도 몰라. 시의원. 저희 천호공원에서 매일 돌면서 그 가족들하고 그 지인들하고 그냥 매일 그 사람 이름밖에. 이종성 다음에는 뽑아줘야 될 것 같아.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그 사람밖에는 제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아. 그런데 떨어졌어요.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그냥 너무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손안에 든 것, 우리 손안에 쥐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좀 생각해라.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라.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수확, 그 해의 첫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걷게 될 저 장막절, 추수감사주일, 저 마지막 추수 때에 걷게 될 그 열매, 그 열매에 대한 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열매 얼마나 되겠습니까? 첫 열매 한두 개, 서너 개 열렸겠죠. 첫 열매. 그러나 이 첫 열매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앞으로 추수 때가 되어서 가득히 거두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여기 맥주 감사절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미래를 향한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작은 증거가 있다고 하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것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해야 돼. 야, 이거 드리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야 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기대하지.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래,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그거 하나 있는 거 홀라당 까먹고 그렇게 해서 끝나지 말고 그거 내게 가져오면 내가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나를 기대해라,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2년 이제 한 해의 반이 흘렀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뭐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밀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되면 한 6개월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리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가. 지난 상반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잠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잠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천호 해림교회 지금까지 이룬 것을 이렇게 돌아볼 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경 집사님이 광고했지만 했는데 이렇게 지난 어저께는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이제 1년 우리 토요일 날 영어 성경 학교 이렇게 시작한 지 1년이 이제 딱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한 7명 정도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학교 앞에 전도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가지도 않았어요. 한번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많이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방문하고 부모하고 함께 아이들이 이렇게 오고 그래서 다 합쳐 보니까 거의 이제 20명에 육박해. 20명. 그죠? 초등부 아이들이 한 12명, 또 유치부 아이들이 한 6명, 이렇게 18명이 거의 20명 가까이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천호 해림교회를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호 해림교회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추수 맥주 감사 주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고 또 기대해야 할 제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보니까 별것 아니네. 아이고 똑같네. 예수님 믿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그 광채는 좋은 화장품을 써서 광채가 나는 거고. 광채가 날 수 있죠. 밝으니까, 기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번쩍번쩍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광채가 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아직까지 다 끝난 것 아닙니다.
첫 열매에 불과해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놀라운 인격체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를 보니까 아직까지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 목사를 보세요. 목사를 보더라도 부족한 거 많죠? 예? 맞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부족한 거 맞죠? 예,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천사처럼 될 것 같습니까? 예,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부족한 것들이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지만은 아직까지는 첫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기대하는 건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예, 맥주 감사절은 그것이죠. 추수 감사절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 부족합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절 때 기대하는 것은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를 정말 영광스러운 홍목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기대하십시오. 예? 번쩍번쩍하는 홍목사가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서로를 기대하십시오. 아직까지 부족한 거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정말 영광스러운 분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보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그와 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만족하며 영생복락하게 될 것을 기대하라 하는 것이 맥주절의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큰 기대로 이제 2022년 남은 6개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